오늘 말씀 누가복음, 제 거 조금 줄여주세요. 누가복음 3장 4절에서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한과 같으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날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가 의식이나 의무가 아닌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께 드리는 산제사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가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또 이 시간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기쁨과 감사와 신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의 입술에 기름을 부으사 말씀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게 하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목숨을 바쳐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예배하는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은 은혜가 충만한 날입니다. 오늘은 축복받는 날입니다. 12월이 되면 그 해의 마지막 달이기도 하지만 우리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께는 대목을 기다리는 달이기도 합니다. 또 교회에서는 성탄절 행사를 준비하며 한 달 내내 들뜬 분위기가 되기도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성탄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매우 귀한 날이기도 합니다. 또한 영적으로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 성탄절 기간에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할까요? 주님 오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 4절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란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풀며 회개 메시지를 선포한 침례 요한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준비하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된 것입니다. 솔직히 침례 요한은 태어나기를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대로 잘 자라서 교육을 받고 또 장차 제사장이 되어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자리에서 평생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기의 명예, 자기의 지위, 자기의 가문, 이렇게 평탄한 삶을 다 포기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외쳤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모든 잘못된 모습을 회개하고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옛날에 왕이 어느 곳에 출정을 나가려면 전위대가 미리 앞에 나가서 길을 평평하게 하고 땅을 고르고 파진 웅덩이를 메꾸고 높은 곳을 깎아 내렸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럼 이 시간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을 세 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오실 길을 곧게 하라고 합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길을 곧게 하고 골짜기를 메우라고 외쳤습니다. 우리 본문 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여기서 길을 바르게 한다는 것은 길은 사람의 마음과 삶의 태도를 가리킵니다. 바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잘못된 삶의 모습을 바로 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 불신앙, 불순종, 부정적인 삶의 모습을 바꾸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를 맞이하기 위해서 철저히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과 삶을 바르게 정돈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해야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원문 헬라어로 봤을 때 메타노이아라고 하는데 그 방향을 180도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으로 가다 완전히 서로 가는 것처럼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잘못을 뉘우치고 새롭게 출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개는 마음 깊이 통해 자복하고 잘못된 길을 다시는 가지 않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때론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을 또 반복하고 잘못된 죄의 습관에 빠지는 것이 결국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것입니다. 잘못되었다고 느꼈을 때 얼른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그런데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라고 뉘우치면서도 계속 잘못된 길로 간다면 결국 절망의 나락에 떨어지고 문제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한 후회나 뉘우침은 절대로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잘못된 습관을 버리는 것입니다. 만약 늘 성질을 내고 싸우던 사람이 그 성질을 버리고 온유하고 착한 모습으로 변환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또 우리 교회에는 이런 분들이 없지만 만약 하루에 술을 몇 병씩이나 마시면서 산다면 그 술을 완전히 끊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렇게 돌이켜 회개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강림한 후에 사도 베드로가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날 하루에 남자 어른만 3,000명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회개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초기에 큰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바로 회개 운동이었습니다. 1903년 원산에서 헐디 선교사님으로부터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헐디 선교사님은 캐나다의 명문대인 토론토 의과대학을 나온 자존심이 강하고 우월의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내가 이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에 와서 내가 가진 의술로 너희를 고쳐주고 또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그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많은 사람들을 병을 고쳤지만 그를 통해 한 사람도 예수를 믿지 않았답니다. 그에겐 열매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1903년에 원산에서 중국에서 한국을 방문한 선교사님들과 함께 기도회를 갖게 되었는데 그 기도회에서 헐디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다가 그에게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통해 자복했습니다. 본인의 고집과 교만, 또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자기의 모습을 회개하고 눈물로 고백했을 때
함께 있던 모든 선교사님과 또 성도들이 다 은혜를 받고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온 북한 전역에 퍼져서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부흥 운동은 철저히 내 잘못과 교만과 고집과 불순종을 회개할 때 일어나게 되심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주님 앞에 회개의 삶을 살아 여러분의 삶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의 모든 골짜기가 메워져야 합니다. 본문 5절은 말씀합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골짜기는 움푹 패여 있는 곳으로 마차나 사람이 제대로 다닐 수 없는 길을 말합니다. 이 뜻은 바로 사람들이 성장하면서 받은 크고 작은 상처로 인해 심령이 골짜기같이 파인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상처로 마음이 파인 이 골짜기가 메워져야 합니다. 밤낮 술 취해 집에 들어와서 엄마를 때리는 것을 본 자녀들은 그 마음에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미움과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깊은 상처에 골짜기를 파놓았습니다. 또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서 큰 어려움을 당한 사람은 가까운 사람을 누구도 믿지 못하고 그 배신당한 상처가 오래오래 그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실패했던 경험, 또 사업에 망했던 경험, 또 돈을 빌려줬다가 돈을 떼인 경험, 이런 것들이 마음의 상처로 남아서 마음 깊은 곳에 골짜기를 만듭니다. 미국 모든 병원에 있는 환자 수가 그 합친 숫자만큼 정신병원에 환자가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미국 전체 병원에 있는 환자 수가 다 합쳐서 한 3천만 명이 된다고 하면 정신병원에 또 3천만 명의 정신병자가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들 대부분의 과거의 상처에 붙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대부분 사람이 평상시와 다름없는 생활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 대한 상처만 떠오르면 갑자기 발작하고 사람이 이상해진다고 합니다. 따라서 만약 그 상처의 골짜기가 메어지면 85% 이상이 정상적으로 판정을 받아 정신병원에서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상처에 붙잡혀서 5년, 10년, 또 어떤 사람은 20년 넘게 정신병원에 머물러 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상처에 머물고 계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그 모든 상처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치유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음의 상처뿐만 아니라 미움과 원망과 불평과 슬픔과 염려와 근심과 열등감, 외로움으로 파헤쳐진 골짜기가 주님의 사랑으로 메꿔지기를 바랍니다. 혹시 마음이 어떤 골짜기로 움푹 파여 있으십니까?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파여 헤쳐진 골짜기를 메워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 이 골짜기를 메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보혈의 능력으로 이 골짜기를 메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문제를 갖고 찾아다녀도 그 문제가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나오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공허한 허탈감의 골짜기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만족과 평안으로 메워지는 것입니다. 원망의 골짜기가 감사함으로, 절망의 골짜기가 희망으로, 불신의 골짜기가 믿음으로, 미움의 골짜기가 사랑과 용서로 메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받은 상처와 고통과 괴로움, 패인 상처들이 주님을 만나 다 메워지고
치료받고 변화되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크고 작은 문제로 상처를 받습니다. 그때마다 즉시 주님께 나와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파헤쳐진 골짜기를 메우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세 번째로 골짜기가 메어지고 나면 모든 산이 낮아져야 합니다. 본문 5절 후반절에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라고 말씀합니다. 길이 바르려면 크고 작은 모든 산이 낮아져야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산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만을 상징합니다. 인간은 교만 덩어리입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왜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어서 죄를 짓게 되었는데 그 동기는 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교만을 마귀가 집어넣어서 그 마귀의 음성을 듣고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인류 가운데 들어온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의 뿌리는 교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평생 교만과 싸워야 합니다. 누구 말도 잘 듣지 않고 고집부리고 자기 주장만 하고 또 권리의 자리에 있다고 사회적 약한 자들을 무시하고 깔보는 이 모든 것이 교만입니다. 또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교만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부정적으로 말하고 비판하고 남을 멸시하는 것, 참 부끄러운 교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만은 자기 중심의 삶을 깨트리고 예수님의 중심의 삶으로 바꿀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이 찾아오시는 그러한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는 크고 작은 모든 교만의 산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또 우리가 구약 성경에 지혜서인 잠언서의 곳곳에 보면 교만에 대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만은 심각한 죄인 것입니다. 잠언서 8장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악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또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 말씀을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격려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생 싸워야 할 것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깨트려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으니까 혈기가 나고 내가 살아있으니까 미워하고 내가 살아있으니까 남과 다투고 욕하고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영적인 바리새인들과 같습니다. 자기 고집, 자기 중심의 모습을 깨트리고 낮춰야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낮아짐을 본받으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7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교만의 산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산들을 다 쳐서 부숴 낮추시고 주님 앞에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하게 섬겨야 합니다. 침례 요한의 고백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주님만이 높임 받으시고 나는 내 모습은 점점 주님 앞에서 감춰지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기를 원합니다. 난 언제나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한평생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한국 교회에서 아름다운 흔적을 남긴 이자익 목사님과 조덕삼 장로님의 간증으로 말씀을 마무리를 원합니다. 전북 김제모악산에 특별히 세워진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가 12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금산교회입니다. 전라도 지역에 선교하던 최의덕 선교사님은 김제 지역에서 아주 거부인 조덕삼을 만나 그를 전도합니다. 그리고 조덕삼은 자기 집에서 머슴살이 하던 이자익을 전도하여 함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은 1905년 함께 세례를 받고 곧이어 함께 집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2년 뒤 그 교회에서 1907년에 장로 선거가 있게 된 것입니다. 조덕삼 집사님은 김제의 최고 갑부였고 교회를 지을 땅을 헌물하였고 교회 재정의 대부분을 담당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네 많은 사람들이 조덕삼 집사님의 속자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집 머슴인 이자익 집사님은 경상도 마산 출신으로 외지인이었고 거기에다가 이자익 집사님은 26살, 그 다음 그 주인인 조덕삼 집사님은 41살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둘은 같이 장로 후보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당연히 조덕삼 집사님이 장로가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투표 결과는 의외였습니다. 나이도 어리고 가진 것도 없고 종살이 하는 26살 머슴 생활하는 이자익 집사님이 장로가 된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신분을 뛰어넘고 지역 차별을 뛰어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두 당황하여 술렁거리기 시작하는데 조덕삼 집사님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참으로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집사가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경험히 받아들여 이자익 장로를 잘 받아들이고 더욱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그냥 인사차례의 말이 아니었고 조덕삼 집사님은 죽을 때까지 이자익 장로를 지지하고 후원해 주었습니다. 그 후에 1909년 장로가 된 조덕삼 집사님은 이자익 장로님을 신학교에 추천하여 공부할 때 모든 학자금과 생활비 일체를 다 지원하였고 그리고 이자익 목사님을 교회 담임 목사로 칭빙하여 잘 받들어 섬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덕삼 장로의 가정은 지금까지 3대째 금산교회를 섬기고 있다고 합니다. 이 겸손과 온유의 모습은 우리 한국 역사의 길이 남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아름다운 간증을 보면서 먼저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30년이 넘게 박모세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여러 선교지를 함께 동참하시고 또 많은 이적과 역사를 함께 체험하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장로님 한 분 한 분의 순종과 헌신,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의 순종과 헌신 뿐만 아니라 목사님이 선교지와 TD로 나가 계셔도 이렇게 저를 도와 최선을 다해 교회를 섬기시는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마치 이제 곧 아름다운 그림의 작품이 완성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35년이 지나고 40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금산교회처럼 120년이 된 교회가 되었을 때 우리 자녀들이 3대, 4대를 이어서 아름다운 임마누엘 선교가가 되어 우리 교회 모든 장로님들의, 권사님들의, 성도님들의 헌신과 봉사와 간증이 잊혀지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헐디 선교사님이 쓴 하나님과의 동행에서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사람이 씨를 뿌리고 풀을 매면 하나님께서 단비와 햇빛을 주셔서 들의 곡식이 무 있게 하신다. 힘차게 나아가 거친 땅을 개척하라. 인간의 영광이 여기 있나니.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예수님의 겸손과 순종을 본받은 이와 같은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이 가진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이 겸손과 섬김의 모습이 없으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생 살아가면서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 중심, 내 고집, 내 욕심으로 살지 말고 오직 예수님 중심,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순종하신 그 모습, 오직 주님만 높이고 나는 낮아지고 주님만 영화만 나타내게 하고 또 내 모습은 사라지게 되는 그러한 겸손의 모습으로 한평생에 주님을 섬겨서 하늘나라의 큰 복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 돌아보아도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오심을 바라보며 우리 모두가 깨어지고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모습을 닮은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되도록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May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the love of the Father, and the communion of the Holy Spirit be upon everyone who has decided to obey and follow you until the end.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인도하심이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